할렐루야! 평안한 주 보내셨어요? 2021년 9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한국에 온 지가 2달 가까이 지났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있는 파라과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아직은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소망의 끈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절이에요.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 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기에 다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쳐다보면서 주님만을 또 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은 바다는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겨우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1492년 독일에서 뉴렌버그 연대기라는 이 책이 발간되는데요. 당시 이 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당시 이 책의 저자가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과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1년 정도 안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책을 통해 펼쳤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책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는데 심한 경우는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꿈을 향한 도전을 모두 다 막은 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책이 출판되고 난 뒤에 이제 4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이제 스페인의 리스본이라는 한 항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신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위대한 탐험가인 콜럼버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콜럼버스의 꿈은요, 출항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실제가 돼요. 그가 이때 쿠바에 있는, 쿠바 북동부에 있는 바하마라는 곳, 바하마 열도라는 곳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콜럼버스가 그 땅에 도착한 직후 그 새로운 땅을 바하마라는 원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산살바도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구세주라는 그런 이름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콜럼버스가 그 발견한 새로운 땅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건 바로 그가 그 땅을 발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콜럼버스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온 유럽이 종말의 공포에 빠져 있어요. 그때 여러분 콜럼버스가 무엇을 했나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낙심하며 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자신 앞에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아가요. 믿음으로 도전했다라는 거죠. 종말의 공포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에 매이는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사로잡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깊은 실패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좋은 날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콜럼버스가 경험한 것과 같이 그 소망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날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의 저자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나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는 지금 자신 상태가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갈급해하는, 허덕이는 사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건 바로 당시 시편 기자가 있었던 곳이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황량한 사막, 그리고 돌로 된 산들만이 가득한 그런 척박한 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유대 광야라면 그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광야가 1년에 비가 약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 그런 아주 메마른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0mm 내리는 물마저도 쉽게 보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바로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바로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물을 모아둘 수도 없는 겁니다. 설령 그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물을 발견했다고 쳐보세요. 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물이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데 만약에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광야라는 땅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에 따라 수시로 모래 언덕이 변해요. 그리고 나무 한 그루도 찾기 힘든 그런 황량한 땅이에요. 사방을 봐도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과연 길을 찾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로 인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슴은요 거의 대부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이 시를 쓴 사람의 상황이 그것과 비슷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가 관계적인 어려움까지도 겪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그의 믿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음식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이 여러분 여기서 멈추나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이에 대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날들이 생각난다. 무리의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집에 이르던 일, 환희와 찬송소리 드높던 그 행렬, 순례자의 축제로 법석을 떨던 그 일, 이제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과거에 그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억이 자신에게 지금은 깊은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요?
그때와 달리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홀로 남겨집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서 그렇게 외롭게 지냈던 그 모습이, 그것보다 더 갈급한 모습이 지금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뭔가요? 이렇듯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나의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이 고백이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 허덕이는 그러한 사슴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요. 내 믿음을 조롱해요. 다 떠났어요. 심지어는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마저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무리 외쳐보세요, 여러분. 현실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아요. 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는 지금 자신이 낙심해서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바라봤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해 요단 땅의 그 강줄기, 그것과 그 땅의 물의 근원이 되었던 헐몬산, 그 헐몬산의 이슬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죠. 여전히 자신은 시냇물을 찾아 허덕이는 그 어린 사슴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하나요? 6절 후반부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은 또다시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통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은 바다를 서로 부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양 노래가 나에게 있을 것이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바라는 게 뭐예요? 물 한 모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그가 본 게 뭡니까? 주님이 일으키시는 큰 물을 보고요, 여러분, 그 물이 자신을 휩쓸고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갈급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은혜, 나의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그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실제 삶이 즉시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결단했고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삶은 그렇게 빨리 달라지지 않아요. 9절과 10절에 나오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요? 여전히 자신의 삶에 그런 고난이 떠나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겠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반석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호소가 뭐예요? 막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누려 슬픔 가운데 나를 보내야만 합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은 거죠.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찌르는구나.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대로예요. 영의 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현실 상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건 바로 11절을 통해 그가 다시 한번 5절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 믿음의 고백을 또 한 번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이 시편 기자,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 개역개정에는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그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원어로 보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끈이나 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지향점, 바라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의 선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나요? 두 개의 점이 필요해요. 이 두 개의 점이 연결될 때 하나의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개념에 비춰보면 그 중에 한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단지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선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한 점과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한 점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른 한 점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점을 우리가 향해 달려나간다면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보세요. 그게 다 점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돈이요? 여러분, 명예? 인기? 지식? 여러분, 그게 영원해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인간의 생명이 다하듯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썩어 없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품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점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 역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확고한 믿음을 세우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걸 통해 우리를 이해하셨고 최후에는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꿈이 멀리만 보이고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소망의 끈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환경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점들에 눈을 돌리게 돼요. 환경에 매이면.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세요. 그걸 통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된 삶, 또 그 연결된 선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완수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중고등부 토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 수많은 것들은 모두 다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가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시험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시대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파라과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하루하루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